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지니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주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확신한다. 따라서 너희를 혼란시키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오늘 강론드린 말씀의 제목은 누룩 없는 경배입니다. 누룩 없는 경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독특한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인간뿐 아니라 만물 안에는 사망이 왔고 그 사망의 권세는 만물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부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성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순수성이 변질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에는 순수한 양심과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때묻지 않은 그 순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진난만하다 그러죠.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도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자신의 그런 자아, 또 외부의 영향 때문에 점점 그 순수성이 사라지고 악한 세상의 영향으로 죄들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패한 양심이나 꾸며낸 형식적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날 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고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명절이 됐습니다. 축제죠. 그리고 6월절을 이어서 바로 7일이 이어지는데 그 7일 동안도 역시 안식이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을 이어서 이어지는 그 무교절이라 그러죠. 무교절을 7일 동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 7일간을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너희 집들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이는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하죠.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리는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쫓겨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떨어져 나간다. 사망에서 떨어져 나가니 그럼 죽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것이죠. 누룩 없는 빵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집에서 제거했습니다. 그게 7일 동안 지켜야 되는 무교절이에요. 6월절에 흘려진 어린 양의 피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라면 무교절에 먹게 될 누룩 없는 빵은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표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예표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되심을 보여주는데 주님의 몸이 무덤에서 부패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장사된 몸이 바로 무교절에 먹는 빵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룩은 발효를 일으키는 재료로서 술이나 빵을 부풀게 하는 작용을 하고 그대로 두면 거기에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9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은 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7일간은 너희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게 하라. 찾아볼 수 없게 하라 했어요. 누구든지 타국인이든지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그 혼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서 재차 주님께서 그거는 먹지도 말고 또 누룩이 있는 것을 집에서 절대로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타국인일지라도 외국인이 들어갈지도 그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 회중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죠. 첫 열매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할 때, 하늘로 오를 때 같이 부활해서 일으켜졌습니다. 무교절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명절이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7번, 초실절 후에 7주일 지난 첫날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지켜지는 명절이 오순절이죠. 예. 초실절에서 49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은혜 시대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음식 제사로 드리는 그 제물 중에서 역시 빵이 등장하는데 거기는요, 누룩을 섞은 빵을 2덩어리를 흔들어서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어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게 주께 드리는 첫 열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입니다. 죄라는 것은 누룩을 말하는 거예요. 누룩 있는 빵을 2덩어리를 합쳐서 그거를 제물로 구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연합인 것입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누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안으로 누룩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는 한 덩어리는 유대인의 누룩이고 하나는 이방인의 누룩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명절을 지킬 때 누룩 없는 빵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불로 구워서 먹는 거예요. 누룩, 즉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화되고 씻겨지고 태워져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죄이며 죄로 인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순수성과 원형을 변질시키는 원인이며 요인인 것입니다. 유집지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여전히 죄인들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수 있었고 7일 동안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 누룩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것이에요. 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빵은 누룩이 없는 썩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빵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그런 이 세상의 종교 지도나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순수한 그 주님의 살과 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그 어린 양이 순수한 피를 흘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살을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63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은 다 한 2, 3일만 나면 썩지요. 썩을 수밖에 없는 세균과 누룩과 누룩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을 먹는 우리 몸은 어떻게 되나요? 썩는 거예요. 썩을 음식을 먹기 때문에 몸도 썩는 거예요. 부패한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교육이 다 부패한 지식, 저주받은 지식.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10개, 100개를 따도 거기에는 부패한 지식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화가 되질 않는 것이에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철학, 종교,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없는 지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부패한 가치관이라는 사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점점 잘못된 것. 어떻게 사람이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정직해지고 또 순수한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더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순결해져야 되는데 많이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은 더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악해져 가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누룩이 없는 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몸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누룩이 없는 빵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12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여기 신기하죠? 왜 7번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 7일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는데 그 빵은 누룩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살이. 그리고 여기도 말씀이 7번 정화됐다고 그러죠. 순수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누룩이 없어요. 지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경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변질되지 않는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지식들은 단 한 곳에도 누룩이 발견되지 않아요. 누룩이 발견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돼서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누룩이 단 한 점도 발견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개된 성경들은 모두 누룩이 들어가 부패한 성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이 발견된 것만 해도 35,000군데 이상이 발견. 그것도 우리가 찾아낸 거. 뭐 그 외에 4만 군데, 5만 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변질됐다 이거였어요. 부패했다. 그것을 누가 넣어줬을까요? 누룩을? 누룩이 발견되는 집, 곧 변개된 성경을 신뢰하고 그것을 가지고만 있어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내다버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룩이 발견되는 집, 그들은 하나님 내다버리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한 점이라도 발견되는 빵을 먹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충대충 하고, 반은 썩고 반은 부패한 그런 것까지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경배해서 제거해버린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변개된 성경으로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에 묻혀서 누워 계셨을 때 3일 밤낮을 누워 계셔도 부패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 돌 무덤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죽은 몸에 누룩을 주입한다고 생각해요. 누룩을 거기에 넣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누룩을 넣어도 아마 누룩이 작용을 안 할 거예요. 거기는 누룩을 허용하지 않는 몸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네. 예수님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 여러분, 사람이 탁 숨이 먹는 중간이요, 피부터 썩기 시작해요. 까맣게 변합니다. 검게 변해요. 오장육부가 다 차디찬 돌덩어리처럼. 여러분, 시체 만져보세요. 아주 그냥 차디쳐요. 저도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 딱 만졌을 때, 그냥 서늘하더라고요. 차디찬. 피기가 없어요. 피가 이미 썩어져요. 그게 뭐부터 빼는 거예요? 그 미라 말고 피부부터 빼는 거예요. 물부터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말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방부제 처리하잖아요. 방부제.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금방 썩습니다. 10년도 안 돼서, 어떤 경우는 10년도 안 돼서 다 썩어버려요. 예. 1991년인가 2년인가 여러분, 개구리 소년 사건 아시죠? 집 나간 개구리 소년 5명에 6명이에요.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행방불명 되는 거죠. 그 산을 다 뒤졌다고 해요. 몇만 명이 거길 다 뒤진 거예요. 경찰, 군인 다 도와요. 못 찾았어요. 근데 10년째 되는 2001년이고요. 누가 그 등산객이 시신을 발견해요. 다 썩어버렸어요. 뼈만 남는, 두개골만 남고 다 부패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썩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을 썩어짐에 방치되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거기에 누룩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너희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썩어질 하나님이 아니라 죽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음식은 영생하시는 음식이라고. 순수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참 의미가 크죠. 대단히 큰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우리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왜 썩어짐을 보지 않아요? 거기는 누룩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누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들을 부패시켰을 때 그보다 먼저 성경을 변개시키셔야 합니다. 성경만 변개시킬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부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성경에 손을 댄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 시대부터 변개시킨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합니다. 거기 누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의 믿음도 마음도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누룩은 또한 거짓 교리와 거짓 가르침과 인간의 전통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12절에 그들의 누룩이란 뭐냐? 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들의 교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예요. 종교적인 교리. 칼빈의 교리. 그건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리가 아니라 분명 그렇게 됐잖아요. 켈빈의 교리예요. 켈빈의 교리. 성경의 교리가 아닌 사람의 교리예요. 켈빈의 교리. 전부 비성경적 이단 교리인 것입니다. 강력한 이단이에요. 장로교 교리는 그래서 강력한 이단이에요. 장로교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통합도 이단이고 합동도 이단이고 고심도 이단, 전부 다 이단. 예수님의 피가 제한되어 있대요. 제한. 예정된 사람에게만 제한이 되어 있던 거예요. 천국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죠. 그런 누룩이 이 현대교회에 다 깔려 있어요. 목사들의 그 사상에 깔려 있어요. 너희들은 그들의 교리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은 뭐예요? 칼빈주의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르침을 만들면 전부 믿음이 변질되고 복음 전파의 의지가 다 꺾여요. 왜? 예정된 사람은 천국 가는데 뭐하러 우리가 나가서 그 힘들게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설교하고 구령을 해요? 예정돼 있는데 안 예정돼 있는 사람 보험 전해봐야 뭐예요? 소용없죠? 헛수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장로교회가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신약교회를 다 망쳐놨어요. 복음 전파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장로교회들 복음 전파해요?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감리교회, 성결교회가 성경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수많은 누룩이 있어요. 알미니즘, 은사주의, 사도적 계승, 니콜라파, 수많은 이교도적 전통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유입돼가지고 온 테스탄트 교회, 개신교회 전부 그 누룩을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부패시켜버린 것이죠.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그 반죽은 부풀어오기 시작해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거죠. 술이 되어버리고 순수한 포도즙이 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술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취하죠. 당연히 취해버리는 거죠. 술 먹는 사람들 안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나 안 취할 거야. 난 괜찮아. 난 순수함을 유지할 거야. 난 제정신을 다닐 거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성경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 충만하라. 다 누룩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는 교회. 종교인들인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죠.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점수를 단 1점도 줄 수 없는 사람들. 아, 그래도 거기는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아, 감동되는데. 제가 수요기도도 말씀드렸죠. 드라마 한 편 봐도 감동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응? 드라마 한 편 봐도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게르만 민족들이 히틀러가 나와서 연설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감동을 받고 전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쓰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그런데 그 감동을 주는 그 말 속에 뭐예요? 누룩들이 들어가는 거죠. 괜히 술 먹어요? 사람이 혹독한 인생의
시련이고 고난 오면 고난이면 뭐가 생각나요? 술 생각나잖아요. 술에 취해야 되겠다. 술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전부 술이에요. 자식을 잃어도 술, 부모를 잃어도 술, 슬픈 일을 당해도 술, 즐거운 일을 당해도 술, 모여도 술. 그와 마찬가지로 술 취한 교회입니다. 거짓 교리에 물든 취해버린 그런 교회들, 기독교계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한 권도 순수하게 보존된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단 교리와 인간의 전통, 심지어 로마 카톨릭 전통과 이교도 관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무 취해가지고 제정신을 찾기는 이미 늦어버렸던 것이죠. 교회는, 그런 배교한 교회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뭐야?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져 버린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는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막 너무 답답해요. 뭐 거기 있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 그건 누룩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마귀의 종들이다 이거야. 사기꾼들이야. 마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또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전통들이 완전히 이 교회를 압도해 버리는 거예요.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행사가 되잖아요. 행사. 관례가 돼 버리고. 그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부활절 예배 드리겠다는데 그거 막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막 연합으로 드리자. 연합. 크리스마스 연합. 성탄절. 세족식. 추수감사절. 유아세례. 학습세례. 여자 집사, 여자 목사들. 권사들. 장로들. 전도사들. 강도사들. 뭐 다 어디서 온 거죠? 성경을 100번을 읽어봐도 거기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지 말라 그랬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누룩 있는 빵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표가 나죠. 술 취한 사람과 술 취하지 않은 사람 금방 표가 나요. 금방 표가 나요. 음주 측정 안 해도 다 표가 납니다. 마귀에 들린 사람들은 금방 표가 나요. 여러분 딱 보세요. 마귀 들렸구나. 숨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안 들린 척. 나 제정신이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 보면 알 수 있어요. 교제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마귀 들렸구나.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물과 불에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객사시킬 수 있어요. 그게 마귀의 능력인 것이에요. 취하게 만들어서. 살인자들, 간음자들, 도둑질한 자들, 유괴범자들, 연쇄살인범들 다 마귀가 정죄해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뭐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럴 정도로. 그리고 부인하잖아요. 뻔뻔스럽잖아요. 자기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도구로 써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을 수 없다면 이미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까이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 마. 하지 마. 성경 보지 마. 찬송도 부르지 마. 힘들게 그런 거 해. 너 구원 받았잖아. 천국 가잖아. 실제로 자기 천국 안 갈 수도 있는데. 천국 갔다고 쳐. 구원 받았다고 쳐. 나 목사인데요. 마귀가 속이는데 너 구원 받았잖아. 목사잖아. 구원 받았다고 치고 자꾸 구원해. 구원 받았다고 쳐.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유의지를 꺾어버리는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일을 일주일 살면서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의로운 일을 몇 번이나 하셨어요?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마귀는 그 사람을 점유해서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선택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누룩 없는 빵을 먹지 말라. 있는데 왜 안 먹으라 그럽니까? 그럼 이거 내다 버려요?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큰 보따리 있는 냉장고에 여기 무슨 빵이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맛있는 빵이 다 버려.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쌓아온 누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룩 있는 빵을 다 버리면 남는 게 뭐 있어요? 끓여버린다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내가 다 포기하면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다 버려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래? 하나님께 버림받을래? 세상의 것, 육신의 것, 죄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과 연합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할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이라고. 성경적 전통을 이어받지 않고 인간의 전통과 이교도의 관습을 더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을 폐기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어기고 심지어는 폐기시킨다 그래요. 폐기. 폐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애완용 동물 죽이는 폐사됐다. 폐사시켰다 그래요. 폐사. 자동차 타다가 뭐래요? 폐차시켰다는 게. 폐차. 여러분, 좋은 물건이 고장나면 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그런 쓰레기 하치장에서 갖다 버린다는, 이게 진짜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킨대. 하나님의 바른 성경을 폐기시켜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큰 죄를 짓는 것이에요.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교도의 관심은 더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폐기시키고 이교도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치시켜버립니다.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 것입니다. 누룩은 분명히 술의 원료입니다. 술에 취하고 누룩에 취한 목사들과 교회들의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열성과 성경을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수많은 대학교의 선교단체 안 받으시는 거 안 받으셔. 저도 IBF 동아리를 활동합니다. 그냥 종교 행위들이. 책만 엄청나게 있는 거 정말. 배교한 신학자들의 책. 종교서적. 그거 갖다 토론하고. 그거 가지고 예수 제자한다고. DCF, CCC, 예수 제자회, UFC, UDF, DFC, 얼마나 백합회, 예수전도장, 얼마나 많은 선교단체가 있어요. 다 부패했어요. 그 사람들은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누가 선교단체를 만들어요? 선교단체를 만든다면은 지역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지역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 제자를 삼으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룩들이라고. 물 뿌리는 전통, 요야에게 세례를 주고 모두 카톨릭 전통에서 오는 성직제, 성전숭배, 성지순례. 오늘 개신교 목사들 성지순례 가죠. 성지순례래, 성지순례. 거기다가 수백만 원씩 헌금 가지고 수백만 원 가지고 성지순례 가. 성지순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 다니는 거예요. 관광 다니는 것이.
관광 다니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선교사들, 그리스도인들은 와이셔츠가 땀에 흠뻑 젖고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심지어는 돌과 멱살을 잡히고 목이 쉬어라 터져서게 복음을 외치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선배들이었어요. 화형당하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자식을 빼앗기고, 그들이 로마 카톨릭에 항거했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걸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전통은 다 치워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유유자적 종교 노름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헛된 기도를 반복하는 의식들이 있죠. 사도신경 주기민도문을 매일매일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여자 목사, 여자 집사들 세우죠. 이 기도의 관습을 지키는 교회의 열성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마귀의 교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교회에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사탄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 사탄 숭배한다. 우리 루시퍼 숭배한다. 사실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배교한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들이라는 거 알아요. 사탄을 숭배하고 있어요. 알맹이는 전부 사탄적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룩의 의미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내면에 있는 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문제와 믿음이 없는 누룩,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들, 불확실한 믿음을 지닌 채 여러분들이 예배를 이 자리에 왔다면 이 예배는 하나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 거기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룩 없는 빵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자신의 배를 채워야 돼요. 영적 양식, 그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그 순수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씻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자백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을 꼿꼿이 세우고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났습니까?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교만이라는 것이죠. 주님, 내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루에 죄를 내가 쓰라 그러면 A4 용지가 모자랄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나를 비추어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온통 죄로 가득하고 마음은 죄로 가득합니다. 주님은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욕망, 욕심, 근심, 걱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그런 삶 자체가 죄의 삶입니다.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누가 넣어줬어요? 여인이 가로 서말 속에 몰래 와가지고 누룩을 집어넣어요. 마음이 막 그냥 요동을 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죠. 술이 되고 부패가 시작돼요. 마음의 부패. 며칠만 성경 안 읽고, 며칠만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며칠 기도 안 해봐요. 여러분,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교회를 한 달을 쉬면은 그 사람은 이미 불신자가 돼버렸어요. 뻔할 뻔짜예요. 절대로 그 사람은 순수성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 했어요. 토. 여러분, 오바이트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참는다고 참아지고, 하고 싶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없애야 돼. 이 오바이트라는 것은, 토하는 것은요, 그런 경험해봤잖아요. 어떤 근사한 아가씨가 술을 잔뜩 먹고서는 퇴근을 하는데 아주 뭐 예쁘게 차려입는 거예요. 그 지하철에서 와 앞에 있는 신사 머리에다 토를 그냥 빼고. 저 그런 사진 하나 봤어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토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부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속에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음식 들어가봐요. 식중독을 일으키죠. 몸이 반응을 안 해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여러분 누룩을 가져왔다. 주님께서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중에서 끊어지려고 했는데 야 너 나가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스스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스스로 나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의인의 회중에서 끊어져 버려요. 오히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서 누룩을 제거하고 깨끗한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원하시죠. 그러나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누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라도 있으면 예배는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는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내가 기억할 수도 없는 이 죄를 주님의 볼로 다 제거해 주시고 불로 태워 주십시오. 그러고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과 다투고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드려? 자식하고 말다툼을 한 상태에서 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 사람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의 그 재단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이. 저 사람 망해야 되는데. 저 형제는 교회에서 쫓겨나야 되는데. 보기 싫어.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몸만 앉아있는 것이지.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누룩들이 있어요. 제거하라. 육신의 생각들, 음행, 더러운 것들, 음욕,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중, 다툼, 질투, 분노, 투쟁, 분열, 이단들, 시기, 살인, 술취함. 담배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절대로 안 받아요. 기도도 응답 안 돼요. 마귀는 원래 담배 피우는 짐승이에요. 아세요? 담배는 마약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시대, 구약 시대에 담배 피웠다면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거죠. 그냥 연기에 몸을 해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발암물질과 사람을 죽이는 요소들인 거죠. 마약하고 똑같은 것이죠. 히로인, 양귀비, 코카인, 수많은 담배, 그게 다 담배들이에요. 담배로 흡입하잖아요.
아편들, 수많은 약물들, 왜 술,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것인가? 내가 그 형제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해요. 적당히 하려고 했더니 안 못 끊는 거예요. 적당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슬프지 않아요? 마귀에 질질 끌려서 다니는 그런 슬픈 인생. 마귀의 종로로 하는 슬픈 인생. 승리해야 되는데. 음란한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시기심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옛자에 항상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실패한, 그게 우저의 우저. 우저 얘기하잖아요, 우저.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해요.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는 그 테슬라 CEO 아니에요? 창업주 아니에요? 스티븐 잡스 다음으로 이제는 롤모델이 된, 젊은 세대의 롤모델이 되는 기업주. 일론 머스크가 2000년 처음에 우주 개발을 시작했어요. 대단한 폭을 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죠. 나사가 하는 일도 대단한 건데 그 사람은 지 개인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로켓을 제작한 거죠. 로켓을 쏠 때마다 다 실패. 뭐 폭발에 떨어지고 가다 뭐 고장나고 응? 오다 공중 폭발해버리고 사람도 죽고 이 사람이 전기체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대박이 터져서 투자가 많이 돼요. 그리고 2007년인가 8년에 한번 로켓가 성공한 것입니다. 나사가 놀란 거예요. 나사가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우리가 하던 이 사업을 민간 기업을 우리가 도입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 테슬라 앨런 머스크는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그 나사에 얼마의 지분을 그 사람이 줘서 그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적인 사상이죠. Multi-planetary species. 다중 우주인 사상을 가져서요. 마귀적인 것이에요. 화성에 20만 명, 200만 명의 우주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로켓 하나 쏘려는데 수백억 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 화성에 우주를 개발하고 거기에 교통수단을 왔다 가려면 그거는 얼마만한 돈이 드는 것이고 얼마만한 에너지가 드는 것이고 허황된 꿈이죠. 우주로 진출하기는 제가 말하려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능력.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로 우리가 휴거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휴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로켓을 대기권 밖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 수백 수천 달러를 해도 실패하고. 그것도 잠깐 대기 위로 궤도로 올라갔을 뿐이에요. 우리는 달을 뒤로 하고 안드로메다와 오리온 자리를 지나서 저 부평 하늘로 우리는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성령의 능력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진리를 알았다면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우주는 절대로 못 진출하는 거예요. 모르죠.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가지고 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주 진출하겠죠. 그러나 다 실패, 결국.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3년 6개월 천하예요. 나폴레옹이 100일 천하했죠? 그 100일을 집권하기 위해서 수많은 에너지를 쓰고 수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희생을 치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100일이면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다 욕망이라는 게 다고, 성공이라는 게 다고, 조금 뭐 하기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쏟아붓는 것이죠. 여러분, 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땀을 흘리고 새벽부터 나가서 직장 동료들하고 아웅다웅하면서 갈등하면서 노심초마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썩어질 것에 우리는 투자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저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왜 성령의 능력의 힘에 의해서 살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왜 살 수 없을 거예요? 육신은 성령을 거슬려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니. 성령의 능력이 육신의 정욕을 무릎 꿇려야죠. 여러분들의 습관, 중독,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여러분 신뢰해야 돼요.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 이방인들에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7일이라는 일주일을 주셨을까요? 참 이거 보면 단 신기하지 않아요?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일주일도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잖아요. 하나님 역시 7로 일하시는 하나님. 7 체제를 만드신 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7일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구약 성도들은 아니에요. 그럼 왜 7일을 주셨을까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죽으심, 부활의 소망이 없는 7일은 헛된 일주일을 보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없는 7일은 헛된 날이에요. 누룩으로 가득 찬 날인 거예요. 이 세상이 누룩으로 가득 찼어요. 죄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역시 영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이 7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7일을 누룩 없는 빵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과 동행하고 차오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시라. 그분의 몸은 썩어짐을 당하지 아니하신 위대하신 영생하시는 몸이니라. 우리 안에 그 양식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대로 적은 누룩은 누룩을 찾아봐야 됩니다.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미 많은 누룩이 제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누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집단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많은 누룩을 제거했습니다. 너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순수한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외형은 초라하죠? 외형은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찾겠어요? 성령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외형적으로 좀 초라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죠?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적은 누룩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분명히 누룩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계획들 속에 누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썩게 하는 누룩을 우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탄은 이미 모든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누룩이 모든 교회를 부패했습니다. 그건 성경대로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순수성을 지키는 성도, 누룩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는 소수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것도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만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 받으십니다.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순수한 교회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도 누룩 없는 그런 빵을 먹는 순수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